예, 지난번 얘기했듯이 몇 주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오늘은 19장에서 찬찬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멜스 제단의 불의 임재로 참 하나님을 드러내신 엘리야, 한 사람 대 850명,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엘리야이죠.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시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년 기근이었던 가뭄까지 해결을 당시에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 생명을 죽이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부엘세바로 도망하여 사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더 혼자 강야로 들어갑니다. 강야로 더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왕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의 초라함,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낭만스러운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조상들처럼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추어져서, 그러니까 낭망한 마음으로 이제 아주 사람도 없고 누구도 기댈 수 없고 삭막한 곳에 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있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찾아 죽인다고 찾는 그 상황을 보며 엘리야가 간 곳은 정말로 그렇게 깊숙한 유대 땅에 속한 부엘세바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방과 하친한 아브람과의 언약이 있는 곳이죠. 맹세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간 게 아니라 맹세 우물, 조상들이 언약한 맹세 우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언약으로 맺어준 그 모든 이 맹세 우물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리고 맹세 우물이라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내 한 사람이 죽어 이스라엘이 구원된다면 아마 이거를 처음에는 저 읽을 때는 엘리야도 자기 목숨을 찾으니까 이렇게 나약해졌구나 그런 면도 있지만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다 훑어보니까 전체 다 살펴보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 곧 골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엘리야가 그 심정이었어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한 목숨 죽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되길 원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간절했어요. 자기 한 목숨 찾는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기 한 목숨 찾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로 물으러 간 거예요. 강야로. 자기가 죽기가 싫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거죠. 엘리야는 끝이 없는 바알신 가짜들과 전쟁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에 남들은 고사하고 내 안에서야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람 생각이 너무너무 끈질깁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 끊어질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는 전쟁을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되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근데 왜 믿는 자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고백이 시편에도 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비느하스처럼 또한 하나님의 질투심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생긴 일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두 남녀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았던 비느하스 있죠. 엘리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심도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맥도 빠지고 낭망하고 정말로 다 잊어먹고 그냥 주님 아버지 앞에 쉼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잖아요. 왕성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이 로뎀나무 뜻이 뭐냐면 기둥에 매다 묶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말 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6절 7절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여기서 두 번 와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를? 지목이 돼 있잖아요. 목적이 있죠. 근데 목적은 쓰질 않았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7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함으로 갈 길이 멀다라. 여기서는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가지 못하고 네가 지쳐 어떤 실패하는 이런 뉘앙스도 있는데 킹 제임스는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모세와 사도 바울 같은 간구와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아랜 그 기도의 답을 들으려면 40일이랑 긴 여정을 가야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지경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엘리야가 묻는 답을 받을 수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호렙산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호렙산이 무슨 뜻이냐면 호렙산은 완전히 마르다, 강냐, 파괴하다, 파멸되다, 죽이다, 바짝 마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렙산 의미가. 그러면 엘리야는 아직까지 그 마음에서 들끓었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가만히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상들보다도 못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막 자기를 비하하고 엎드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획을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폭국이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영적 상황을 좀 한번 잘 간파해 보세요. 우리가 복잡할 땐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제거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안수를 하면서 숯불에 군 떡, 이 숯불에 군 떡으로
물이 있더라 이렇게 한 것은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안수하시는 거예요. 누워 지친 자에게, 마음이 다운된 자에게.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라? 네가 완전히 낮아지고 네가 없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네가 가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 가서 네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혼잡하고 복잡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 조용한 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한다고 즉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은 말씀은 사단이 이 안에서 마음이 육신이 북받칠 때는 잠잠하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을 저는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숯불의 머리맡에 있는 것을요, 이제 엘리야가 자세히 보니까 영으로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예,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안수해 주시는 거죠. 생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 엘리야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예, 전능자의 그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이제 지각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안수하는 겁니다. 먹으라.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예, 어루만지며 안수하니 엘리야를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그때 2번 안수를 받고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정말로 호렙산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호렙산에 갔지만도 또 금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호렙산 지경까지 40일간의 그 어떤 영적 의미의 자신과의 싸움이 엄청 났던 것이라 보는 거죠. 5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이 2번 반복이 나옵니다. 천사가 2번 나오죠. 누웠더니도 2번 나옵니다. 어루만지며도 2번 나옵니다. 먹으라도 2번 나옵니다. 다시도 2번 나옵니다. 그 5절에서 7절까지 다 2번 반복이 되어 나와요. 그리고 일어나가 3번 나옵니다. 반복이. 그러면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에 대해서 새 힘을 주시면서 확증시켜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엘리야라 음식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는 온전히 영의 말씀이 그 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에 먹을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다 그것이 영적으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진 수준, 하나님의 영이 하지 않냐면 사람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까지도.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여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그죠? 왕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어째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 열심히 특심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듣기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 킹제임스를 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해가 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예. 심히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이 여기서는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들이 하나님의 남편을 했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다 다른 남편, 다른 군사방,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질투심이 말도 못한 거예요. 이 유별하다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단에 가서 섬기고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의의 분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질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상 19장 12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영적으로 마음이 어떤 상태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아느냐. 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일을 아느냐. 여러분들이 예비교회까지 온 이유를 아느냐. 아십니까? 여기는 일꾼을 부르는 곳이라 그랬어요. 한번 이게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호렙산에 그 삭막한 곳 아무도 사람이 근접하지 않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홀로 섰습니다. 첫 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졌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이것은 이런 일이 상황이 영적으로 이게 무슨 겉으로 이런 바람이 핵 불고 뭐 난리가 났겠어요?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마음을 지금 부수고 있는 거죠. 완악한 엘리야에게도 지금 들끓었잖아요. 예, 질투심으로. 왜 이렇습니까? 왜 가만둡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지. 왜 이렇습니까? 850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저 악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에 완악한 그 속사람, 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이 아주 보이지 않는 속 안에 그 중심부 안에 이런 근성이 다 있다니까요. 나간 것 같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부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지금 그걸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큰 강한 바람으로. 바람 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로도 임하고 바람으로도 임하고 천둥 소리도 임하고 별의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임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엘리야 마음을 완악한 세상 소리 잡힌 것을요 흔드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막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쪼개시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베는 거예요. 막 떨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은사면인데 진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막 이렇게 손이 떨고 몸이 떨고 고개가 떨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떨게 해서 잡다한 생각을 다 흐트러 보내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심적 전쟁을 엘리야에게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힘이. 세 번째로
이번에는 불이 왔어요. 예, 불 받는 사람 많잖아요. 예. 불은 모든 완악한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재료 남게 하잖아요. 없어지게 하잖아요. 다 녹아내리게 하잖아요. 불은. 세 번째 온 것은 엘리야에게 온 것은 이런 거였어요. 불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지금 막 녹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안에 있던 근성, 옛구조들이 이 안에서 사람 생각들이 다 생각나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가.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것이 다 없어져야 불로 완전히 녹아지고 태워지고 없어져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음성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육신의 소욕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잖아요. 듣긴 들어요. 근데 내 생각이 또 가려서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두 번, 세 번 반복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번 엘리야를 이끄는 이 일이 엄청나게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근성 숨겼던 것 다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세미한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 세미하게 가늘게 들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힘든 마음이 깨지고 지진이 나고 이랬을 때는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엘리야는 14절에서 또 10절과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너무너무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바알신들은 계속 사람을 찾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또 반복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사해지고 의의 분으로 질투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100%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왕하 1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마스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같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이 엘리야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아주 복잡하죠. 엘리야는 세 가지 큰 일을 듣습니다. 사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의 큰 일에 엘리야에게는 알게 하지만 이 일을 이루게 하는 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에 부른 거죠. 그러면 이 일에 성취하는데 인물은 또 누구냐면 엘리사였지만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부어 예후가 왕이 되면서 그 예후는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이 기도가 100% 응답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시간도 하는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왕하 8장, 왕하 9장, 왕하 10장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 가지 이 하나님이 말씀을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고 왕상 1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그래도 7,000명이 있다. 숨겨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진짜 7,000인지 모르겠으나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완전하게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교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양다리 걸쳐 있어요. 지금은 양다리 걸쳐 오던 그 마음들을 완전히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든 길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가 꼴인할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실제 시간 속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단에 올라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입만 빌려드리고 마음하고 입만 빌려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또 하나님의 그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전하는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깨트리고 또 지진이 나게 하고 불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게 완벽하게 불의 산상에서 능력을 행한 엘리야에게도 그 악의 육의 근성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투심으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지 않냐고 40일이란 호렙산으로 가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낮춰지고 또 낮춰지고 깨지고 또 부서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한 자들을 하나님은 7,000명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서 이 시대에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자체는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끝날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고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예비새 그 교회 이름이 예수와 그 이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은 흔드시겠어요. 얼마나 불로 녹아내리게 하겠냐고요. 어려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조금 아는 길을 갔기 때문에 톡톡 치신 거예요. 올바로 서라. 저는 자를 고든 다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다음에도 볼 건데 엄청나게 악으로 행한 빗나간 자들을 다 죽입니다. 진짜 예후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이 큰일을 시작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질투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다 받았지만 엘리야는 일을 안 합니다. 어떤 일만 안 하면 지금 3가지 받은 데서 엘리사만 양육시킵니다. 엘리사만.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합니다. 또 많은 일을 합니다.
큰 일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더 완전 해결하는 것을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또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다 여러 사람을 사용하지만 다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맥을 이어서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주신 사명이면 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후손에게 계속 연이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뭐 한 군데만 있겠어요? 그대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의 기도는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투심으로, 아버지의 질투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그 지금 보이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지금은. 잠언서 15장 29에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도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에서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큰 일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가 아무거나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조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행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 마음도 못하고요. 누구 마음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건 우상숭배. 보이는 것에 그냥 마음을 치우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엔 입에 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수되는 일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아도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걸 탁 터치를 해주셔야 영적으로 해주셔야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알으면 마음에서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들었어도.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으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판에다 새겨줬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손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손으로 돌판에다 새긴 것처럼 우리 마음에다 새겨주셨기 때문에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잊어먹어요.
저도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이 나면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애워요. 애우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짐이 없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인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수긍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하시고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터치해 가시는 거죠. 왕상 19장 19절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갔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부르는 것도 이 표현은 기록은 되게 그냥 산박하게 멋지게 그냥 해놨어요.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굴 찾아갔냐면 엘리사를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원이 힘센 전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풍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 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소 12겨리소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큰 그렇게 12마리 가지고 밭을 갈고 맨 끝에 12번째 겨리소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힘이 장사예요. 장사. 힘이 약한 자들은요 소 2마리 가지고 밭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밭 가는 거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진짜 엘리사가. 그런데 그가 영적 상태를 근데 그것은 엘리사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밭을 갈아도 농사 짓는 모습으로 비유했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무엇을? 12겨리소 12는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2겨리소라는 것이 소는 일꾼들을 상징하고요 12는 하나님 나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삼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기를 키워줄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하나님의 나를 삼으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알았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자인지를 알았잖아요. 글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아예 호렙산에서 예언한 거잖아요. 찾아간 거죠. 이렇게 엘리사는 부름을 받습니다. 준비됐던 거죠. 하나님이 눈여겨서 지목하여서 주시하여서 항상 보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란 뜻이 뭐냐면요. 어디로 건너갔어요? 엘리사 있는 데로 건너갔어요. 그리로 건너가서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아발인데 특별히 새끼를 베다, 바꾸다, 넘겨주다, 전달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엘리사를 부름에 있어서는 엘리야에게는 새끼를 베는 거예요. 영적 아들을 베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일이지만 영적 비유죠. 그래서 엘리야의 수고가 잉태 수고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엘리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기 뱀의 10달의 수고가 엘리야에게 있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건너가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뭘 불러요? 말씀, 겉옷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겉옷을 던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성경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이 떨어지는 걸 보면 엘리사에게도 능력이 임할 것이다 했잖아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이 겉옷으로 부르고 또 잡아 당기고 잡고 하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까지 모든 기도원이라든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 옷의 흉내를 많이 낸 걸 봤어요.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뭐 쉽게 응답받고 뭐 얘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부른 거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밭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가니까 그 영의 기운이 엘리사를 그냥 탁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확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왜? 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던 일꾼이잖아요. 밭을 갈다는 것은 말씀을 파는 자였거든요. 말씀을 깨닫고자 애쓰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옷을 던지니까. 지금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진짜. 던졌더니가 뭐냐면 살라크, 내던지다인데 잡아당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사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두 말도 않고 그냥 그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 아멘!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불렀다고 생각해도요, 더 어떤 결정적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부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부름받아 모든 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을 제거하고 또 호렙산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반복 얼마나 여러 가지로 지금 엘리야도 녹아내렸어요. 불로 태우시고 지진으로 바람으로 엄청난 영적 세례를 받게 하면서 일을 이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꾼으로 서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던졌더니 엘리사는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한테 가서 입 맞추고 오게 해달라고,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엘리사가 12겨리째 12겨리째 소가 쌍이에요. 한 쌍이면 그 한 쌍을 잡아서 기구는 불태워서 농기구잖아요. 나무로, 옛날엔 나무였던 거죠. 태워서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 완전히 엘리야를 따라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추구하던 자예요. 말씀을 파고 찾고 하던 자예요. 밭을 갈았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자가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했겠죠. 여기 부르신다는 얘기가 또 겉옷을 던졌으니 그게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전능자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던지니까 엘리사는 영적으로 감각을 한 거죠.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자기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옛걸로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도 강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를 다 잡아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의 일터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 옛날에 먹고 살던 자리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세상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고 따르면 하나님은 또 우리 각자의 사명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 성경 말씀들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모든 거 옛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른다면 어떻게 또 먹고 살겠어요? 다 각자의 나름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이.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왕한테, 적군의 왕한테, 그리고 또 다른 쳐들어왔을 때 왕한테 소개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던 자라. 정말로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엘리야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 들면서 전수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수받은 자예요. 그 전수받는 그 상황이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 2장에. 아마 다음 주에는 열왕기 2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헤매다가 그냥 맙니다.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하는 건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내 생각이 있을 때는 혼미하게 듣습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내가 앞길을 정확하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들어야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